대해서장 158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성녀가 깨달은 곳이 바로 루츠밀께서 헤매는 곳이며 루츠밀께서 의심하시는 곳이 바로 두 성녀가 질문한 곳입니다. 법은 분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다시 분별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모든 분별법을 소멸시키면 이 법에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 이 두 성녀가 깨달은 곳이 바로 루츠밀께서 헤매는 곳이다. 이제 이거가 이렇게 확인되는 걸 일러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누구한테나 다 있고,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이게 이제 다 있는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그렇게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잘 모르고, 늘 이제 생각을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다 있어요 우리한테. 생각과는 관계없이 생각을 하든 말든 뭐 아무 상관없이 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거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뭐 이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안 해도 이게 뭐 달라지는 건 없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어쨌든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기분이나 이런데 이제 자꾸 휘둘리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헤매다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툭 통해서 이 법이 이렇게 딱 드러나 버리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이제 그 온갖 일들이 이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사니까 뭐 이런저런 온갖 일들이 이제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자리 이것을 한번 여기 한번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 한번 이렇게 여기에 통하고 이 자리가 이렇게 딱 드러나야 돼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 자리에서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그런 분별 자체가 없거든. 내가 뭐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나라고 할 게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깨달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방편의 말이고 그 깨달음이다 하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뭐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이제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한번 확실하게 한번 이 자리가 이렇게 탁 드러나 버리는 거 이외에는 뭐 달리 다른 공부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대로 통하기 전에는 자꾸 이제 뭐 자기 생각, 감정, 느낌 뭐 이런 것에 이제 물이 들어가지고 자꾸 뭐 마음이 이렇다, 뭐 마음이 저렇다 하고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마음은 다 망상이에요. 망상. 헛된 것이고 험한 거고 그건 뭐 전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거는 이건데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뭐 어떻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늘 있는 거죠. 이렇게 늘 나타나 있고, 바로 이거지만은, 이거는 뭐 어떤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여기 한번 자기가 통해 보면은 이제 그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더 이상 헤맬 일이 없구나 하는 게 이제 딱 그 확실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한번 이 체험이 터 오면은 이제 여기서는 헤맬 게 없습니다. 놀고 놀 일이 이제 있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 자꾸 생각을 해서 그 뭐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생각에서 헤매는 것이고 헤매는 건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데서 헤매지 이 법에서는 전혀 헤맬 게 없어요. 왜 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전혀 뭐 헤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하여튼 이 자리가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 요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 있느냐 하면 원래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그래 이건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하는 게 뭐 사람들이 마음이 다 있다고 여기고 있듯이 사실 이게 다 있거든요. 이제 마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다. 내 마음이 뭐 어떻다, 내 생각이 어떻다, 뭐 내 기분이 어떻다, 그런 건 아니다 말이지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알 수는 없고 한번 이게 이제 실감이 탁 되고 체험이 돼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뭐 이제 헤맬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거야. 이거지 공부는 오직 어쨌든 여기에 통해서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일이 많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가 복잡하고 뭐 화려하고 이런 건 다 망상들이에요. 세간의 망상들이고 우리가 이 자리를 얘기할 때 항상 뭐 공이다, 깨끗하다,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거든. 이게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뭐 어떻다 할 게 뭐 전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확실하거든. 확실하고 이게 분명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요게 한번 우리가 요게 한번 통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확실해져 버리면은 그 이제 저절로 모든 번뇌 망상이 쉬어지고 뭔가 불안한 일들이 없어지고 또 안정이 되고 뭐 아무 할 일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녀가 깨달은 것이 바로 루추밀이 당신이 헤매는 것이다. 깨달은 것은 깨달아 봐야 알고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스님이 깨달은 것이 바로 당신이 헤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아직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성녀가 깨달은 것이 바로 루춤이라는 건 편지받는 사람입니다. 편지받는 그 당신이 헤매는 것이며 루춤일이 의심하는 것이 바로 두 성녀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에 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조주 얘기. 루츠밀께서 의심하시는 것이 바로 두 성녀가 질문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발심을 하잖아요. 한번 깨달아 보자. 불교 공부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그 정상적으로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뭘까? 그게 이제 의심스럽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다면 이제 그게 불교를 정상적으로 시작한 거죠. 이제 물론 뭐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불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바위나 나무한테 가서 빌고 하는 거 그런 걸 뭐 불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는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왜냐면 뭐 부처라는 말 자체가 그게 깨달음 또는 뭐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불교라는 게는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바르게 이제 공부를 한다면은 그래 부처의 깨달음이 뭐냐 어떤 거고 하고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면 이제 불교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거죠. 그러지 않고 뭐 어디 뭐 복을 빌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좀 시작은 하여튼 그게 바른 시작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절에 당기다 보니까 아 이게 불교라는 게 복 비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는 거구나 이래 이제 새로 이제 알고 뭐 또 공부를 다시 바르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복 이거 아닙니다. 복을 짓는 것도 아니고 복을 비는 것도 아니고 불교는 오로지 깨달음에 관한 가르침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공부지. 그리고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깨달아지지는 않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발심을 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쓰는 말이죠. 발심이란 말이 원래 이제 발보리심이잖아요. 발보리심. 보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해가지고 발보리심이거든. 금강경에는 그걸 발 안웃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래 돼 있다고. 그 원래 그 말이거든 그게.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발심이라는 것은 깨닫고자 하는 뜻을 이제 세우는 거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게 그게 발심이거든. 그럼 이제 발심을 했으면은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배워야 되죠. 그 깨달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왜냐하면 뭐 발심했다고 자기가 모르잖아 깨달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이제 불교 보면 그 두 가지거든요. 발심하는 거하고 선지식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듣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원서원하고 뭐쭉 하는 그게 이제 그런 거는 발심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이 발심하고 그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하는 그 내용을 좀 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요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가르치면 들을 때는 깨달음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단 말이지. 궁금증.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의심이라 할 수도 있고 의심이란 말에는 이제 두 가지 좀 측면이 있잖아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이 도둑질한 거 아닐까 이래 의심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것도 의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심이라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게 과연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 의심이 이제 긍정적인 의심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심이라는 거는 부처가 진짜 깨달은 게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지?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심은 뭐 호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게 과연 뭐지 저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호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발심을 하면 당연히 이런 의심이 생겨야 되는 거죠. 부처님 깨달았다 하는데 뭘 깨달았지? 뭘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근본적으로 가슴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이 이제 공부를 해도 이게 잘 안 풀리면은 자꾸 이제 이 의심이 쌓이고 쌓일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의심을 금방 풀려서 해결이 되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더 이제 깊어져 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의심, 호기심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의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의단. 왜냐하면 단이라는 것은 그 덩어리라는 뜻이거든.
덩어리. 우리 경단할 때 그것도 단입니다. 공진단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단자가 그게. 그러니까 의심이 쌓이고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돼가지고 가슴, 이제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게 이제 의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의심이 깊어져 있지만 자기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선지식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제 자꾸 이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선지식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인다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고 그걸 이해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해는 아니죠. 깨달음이라는 게 이해는 아니잖아요. 이해가 아니라 이제 실제 자기 마음의 이 본래 모습이 이제 딱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는 이런 이제 체험이죠, 체험.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체험이 되고 자기 마음이 확인되면은 이제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목마르게 의심했던 호기심을 가지고 목마르게 뭘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게 그게 이제 딱 체험이 되면서 해결이 돼버리니까 이제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 공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그거는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면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절을 하기도 하고 경전을 외우거나 읽거나 뺏겨 쓰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는 의문이에요. 의문. 의단이라고 하더니 도대체 깨달음이 뭐지 하는 이 의문, 이게 본질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한번 탁 체험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절을 하거나 열심히 경전 뺏기 쓴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별 의미가 별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걸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별 관계는 없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의문이 쌓이고 쌓여 있다. 그게 한번 나중에 폭발하듯이 한번 팍 터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의문이 쌓이고 쌓여 도대체 뭐지 하는 그 의문이 쌓이고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이제 터지면서 이제 해결이 돼버리는 그게 이제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깨닫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도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노라는 건 갑자기 깨닫는다는 말이거든. 한순간에 갑자기 무엇이 툭 하고 터지듯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비유를 갖다가 그죠? 둑을 쌓아놨는데 물이 쌓이다가 나중에 물이 쌓이다가 나중에 둑이 갑자기 팍 터지듯이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자다가 그죠? 자다가 나쁜 꿈을 꿨는데 깨야 되겠다 하는데 처음부터 바로 내가 깨야지 하면 바로 눈이 뻘쩍 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깨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다 보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진다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할 정도로 그런 악몽을 꾸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래 못 깨고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절박하면은 눈이 바짝 떠져요. 이게 딱 깨보면 다 끝이거든요. 이제 깨달으면 항상 그런 식으로 돼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냥 꽉 막혀가지고 깝깝하다가 갑자기 둑이 터지듯이 마치 그죠? 또 이제 그런 비유를 할 수도 있어요. 물을 끓일 때 이렇게 자꾸 불을 이렇게 떼고 있는데 물이 처음부터 우리가
렌즈 위에 물 올려놓고 렌즈 탁 켜자마자 바로 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끓는단 말이죠, 이게. 딱 그런 식이라,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체험이 탁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이 의문이, 이 호기심이 막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그렇게 그런 체험이 일어나고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고, 체험이 탁 일어나서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시원하고 막 지금까지 그렇게 깝깝한 것도 없어지고 뭐 굉장히 가볍고 이제 지금하고 달라져, 사람이 이제 자기 속이고 막 달라져 버리거든. 그 깝깝하고 답답했던 경우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저절로 돼, 저절로. 뭐 요래하면은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그런 게 있으면은 다 가르쳐 주지 왜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면은 깨달을 것이다라고 딱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다면은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딱 하면 돼요. 그럼 누구든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만대장경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죠? 딱 그거 깨달을 수 있는 방법만 딱 가르쳐 주면 끝나는 거지. 팔만대장경이 왜 필요해요? 근데 그런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자꾸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의심의 의문의 이제 골짜기로 몰아넣으려고 뭐 온갖 얘기들 다 하는 것이고, 결국 뭐 경전을 읽어봐도 뭐 사실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모르거든.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대충 지 나름대로 하고 막 넘겨짓지만 사실 정확하게 모르거든, 그거를. 그러면 이제 의심이 자꾸 쌓이죠.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고, 그걸 이제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이제 믿음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길을 알면은 믿을 필요도 없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자기가 이미 들은 대로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뭐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기도 하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은 포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포기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부처님 분명히 깨달아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게 그건 틀림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옛날에 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만약에 석가모니가 사기를 쳤다면은 그게 몇십 년 만에 다 밝혀져서 폭로가 돼가지고 사기꾼으로 다 이미 끝났지. 2500년 동안이나 사기를 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뭔가 있다. 그거는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렇잖아. 사기라는 게 어디 2500년 동안에 계속 사기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똑똑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2500년 동안 안 들키고 사기를 칠 수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기는 뭔가 우리가 어떤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믿음이라는 걸. 그러니까 틀림없이 뭐가 있으니까 끝까지 하다 보면은 그 뭔가가 나오겠지.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게. 이제 그런 하여튼 자세로 공부를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 해도 뭐가 잘 안 되고 뭐 와닿는 것도 없고 이러면 이제 포기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뭔가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는 거지, 그냥. 기약은 없지만, 아무도 기약을 안 해줍니다. 언제 깨달을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기약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런 믿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어떤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심입니다. 호기심이죠, 호기심.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데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뭐지 하는 그게 이제 그 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의심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무슨 의심이 있으면 세속에서는 그걸 찾아보잖아요. 책을 찾아본다고. 책을. 뭔가 의심이 있으면 요즘 인터넷을 찾아보지. 옛날에는 인터넷 없을 때는 책을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경전을 열심히 읽어봐. 열심히 읽다 보면 그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게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하고. 경전도 읽어보고 이제 불교 교리도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건데, 책이라든지 경전이든 이 불교 교리든 간에 그건 다 생각 속에서 어떤 그 말로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교 교리를 잘 알고 팔만대전경을 일본 어떤 사람은 옛날에 팔만대전경이라는 게 한문으로 된 건데 그걸 평생 몇 번을 봤다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힘든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해서 깨달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 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분별심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깨달음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한 학자들이 깨닫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 사람도 불교 다 잘 알거든. 근데 말하는 것 들어보면 전혀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 유명한 강사들도 보면은, 거기 들어보면은 지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본질적으로 이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니까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안 하고, 또는 어디서 책에서 본 대로 그 얘기를 할 뿐이지, 자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책을 바르게 읽는 사람이라면은 책을 경전이라든지 교리를 읽다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어느 문자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부터 경전을 책이고 다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던져버리고 이제 진짜 깨달으려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선지식을 찾아가야죠. 그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랍니까? 그걸 사교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교입선. 사는 버린다 이 말이고 교는 말씀으로 된 가르침, 경전을 가르치거든요. 그 경전을 내버리고 말씀으로 된 가르침을 내버리고 사교, 입선, 선으로 들어간다. 선이란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딱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바로 딱 깨치는 것이지 문자로 가지고 이치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근데 이제 또 선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편견도 선한다, 참선한다 이러면 막 방석 깔고 앉는 게 참선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또 잘못 알려져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참선은 방석 깔고 앉는 참선이 아니고 선은 바로 우리 깨달음을 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은 선정이란 말에서 온 건데 선정, 삼매는 우리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선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냥 깨닫는다는 거거든, 그게. 그런 말이라고, 이게. 선으로 들어간다. 참선이라는 것은 선에 참여한다, 참가한다 이런 말이거든. 참이라는 것은 그게 참가한다 이런 뜻. 참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깨달음, 직접적으로 하면 깨달아 본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지만 있어. 우리 절에 가면 독성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혼자 깨달은 사람이라 해서 독성이라고 그러는데,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미 깨달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쉽죠.
자기 혼자서 하겠다.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죠. 아주 헤맬 수가 있고. 사실 석가모니도 독성이죠. 스승이 없잖아요. 혼자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 중국의 육조해능 같은 사람도 그냥 나무 팔러 갔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깨달았으니까 딱히 스승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물론 오조홍인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았지만 그건 이미 깨닫고 난 뒤에 가서 인가 받은 것이고. 그래서 독성들이 가끔씩 있긴 해. 그런 식으로. 있긴 하지만은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고 이제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막 그냥 가르침을 잘 들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회를 하는 겁니다. 법회를 하면서 계속 이제 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 법이 뭐냐, 선이 뭐냐, 이거다. 어느 문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바로 선이고, 마음이 바로 법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이야. 그럼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야. 이게 다 있어, 우리한테. 이게 다 있다고, 이게. 이 마음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생각이랑 뭐 느낌이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이라고 하듯이 그 모양이 없어요.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고 깨달아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입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고 이게 부처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이 자리가 이렇게 한번 탁 하고 확인되는 거. 자기 혼자서 모색이라는 거, 모색 찾아본다. 모색이라는 그런 말이잖아. 찾아본다. 찾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알 수 있는 거는 모양이 있는 거, 분별되는 거는 찾아서 알 수 있지만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찾아서 압니까? 찾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도고 이게 부처고 이미 우리한테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사실상 찾을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있는데 뭐. 이미 다 이렇게 있어요. 이미 다 있어.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다 살아 있습니다. 이게 다 살아 있어요. 여기 한번 이렇게 확인만 되면 된다고. 실감이 탁 오면 돼. 실감이. 왜 이게 실감이 안 오느냐 하면 이 생각 때문에 그래.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는 게 물이 없어서 물을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다른 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항상 생각 때문에 헤매고 다닌다고 그러는 거거든. 이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법이란 말이죠.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는데 그거 뭐지? 그 찾아가 선지식한테 도가 뭡니까? 이러면 잣나무 가든지 뭐 똥막대기 가든지 이거다 이러든지 가르쳐 드리잖아 자꾸. 사실 법회라고 하는 게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법을 계속 그게 설법이잖아요. 법을 계속 가르치려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설법이라는 것은 계속 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이다. 이런 게 법이다.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자꾸 이걸 가르쳐 드리니까. 그렇게 법문을 잘 듣다 보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안 들으면 뭐 법이 뭔지 뭐 자기가 뭐 전혀 감도 못 잡는 거지. 방향이 뭐 어디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법이다.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다. 다 있습니다. 원래 우리한테 다 있어요. 이게. 하여튼 요 소식이 이게 한번 이 체험이 탁 이제 이 체험이 되는 걸 뭐 한 소식 한다 그러는데 뭐 소식이 온다는 식으로 어쨌든 이게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지만은 하여튼 그게 물속에서 물을 찾는데도 그게 참 경험이 잘 안 돼요. 체험이 잘 안 돼.
왜? 너무 이제 생각, 망상하는 습관이 너무나 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정말 물을 끓일 때 이렇게 계속 불을 올려놓듯이 밥을 할 때도 그게 밥솥에 불 올려놓고 한 30분 기다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듣고 또 듣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어느 순간에 해결이 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끈기, 그런 끈기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이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뿐입니다. 또 아무런 특별한 게 없어요. 경전을 읽을 필요도 없고, 어디 하여튼 아무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매경에 나오는 개송이 하나 소개가 됩니다. 금강산매경 열애장품에 나오는 개송인데, 법은 분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다시 분별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모든 분별법이 소멸하면 이 법에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 법은 분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분별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게 법이다. 이게 다 분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는 법이라고 게 있는 것처럼 법이라고 이름을 법이라고 하니까 그런 이름을 붙일 법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게 분별이에요. 그리고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분별이잖아요. 분별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라 생각. 생각이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생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게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이란 것은 결국 생각 세계, 분별 세계니까 세속의 분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속의 분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을 보면은 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라는 것은 계속 뭔가가 새롭게 생기고 있던 것은 다시 없어지고 계속 그렇게 그걸 우리가 뭐라면 시간이라고 그러거든. 그거를 시간이 흘러간다, 세월이 흐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뭔가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면서 뭔가 변하고 있다, 새롭게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게 이제 우리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된다. 생각 속의 세계. 그래서 세속은 항상 무상하다 그럽니다. 무상. 계속 달라지고 있고. 생멸법이라고도 하고 생기고 사라지는 법이 이제 이 세속이다. 이건 전부 우리 분별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여튼 이런 생기고 사라지고 이 법이다 저 법이다 이렇게 이제 다 분별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는 뭔가 이름 붙일 게 있고 생겨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분별이 사라지면은 법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생겨난다 사라진다는 그런 것도 없죠. 왜? 그거 다 분별이니까. 그게 다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분별이 사라지면은 생겨나고 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별 얘기가 아니라 반대 그 얘기인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방편을 하는 말이죠. 사실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난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이미 벗어났는데 벗어났다는 말도 못 하는 거지. 아무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또 분별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해주는 게 이게
방편이고 본문이기 때문에 그럼 분별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개성은 뭐 별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세상에서는 계속 뭔가가 있고 무엇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변하는 세상인데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생기나니 사라지니 그렇게 할 게 왜냐면 분별을 다 벗어나 버리는데 뭐가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공이다, 뭐 어디 뭐 불가사의다, 뭐 텅 비었다, 하물건도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런 체험이고 이런 경험인데 말로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뭔가 해결이 되고 가벼워지고 없고만 벗어난 것 같고 모든 일에서 다 벗어나 버린 것 같고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죠. 굉장히 가벼워지죠. 모든 것에서 싹 벗어나 이게 이제 세속에서 중생이 왜 번뇌 속에 있다느냐 하면 뭘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어딘가에 매여 있고 뭔가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다 번뇌 아닙니까? 다 짐이 되고 세상 사는 게 다 짐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번뇌란 말이죠. 근데 뭐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다 벗어나는 거죠. 마음 속에서 그런 겁니다. 바깥에서는 그런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마음에서 이제 매여 있는 게 번뇌고, 번뇌할 때 번이라는 것은 이게 불타다 그런 뜻이거든. 막 불이 타오르듯이 뭔가 이렇게 막 아주 뜨겁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고, 내라는 것은 두뇌,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불타는 마음 이런 뜻이지 말하자면 번뇌라는 게.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밥을 안 먹습니까? 잠을 안 잡니까? 뭐 화장실을 안 갑니까? 뭐 어디 다 해야 돼. 그런 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바깥으로 일어나는 일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똑같다고. 그게 달라질 수는 없거든. 몸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또 잘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달아서 사람은 잠도 안 자, 뭐 꿈도 안 꿔, 뭐 이런 식으로 밥도 안 먹어 심지어 뭐 그런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뭣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너무 경솔한 사람들이고 좋지 못한 은행이죠. 그런 게. 자기가 진짜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깨달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그런 망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또 뭐 대표적으로 또 하는 얘기가 깨달은 사람은 꿈을 안 꿉니까? 이런 소리 하거든. 꿈을 왜 안 꿔요? 잠을 자면 꿈을 당연히 꾸지.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이 마음에서 깨달아서 온갖 번뇌 망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속에서 우리가 뭘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듣지 않는 것도 아니고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도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뭐 그 느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불쌍한 사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뭐 또 뭐 어디 그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 보면 막 화도 나고 그렇지 다 있어. 그게 왜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똑같이 있지만 그것이 번뇌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거기에 막 그게 그런 일이 있는지 있어도 막 없는 것처럼 아무 그게 상관이 없어. 그게
번뇌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중생인데 그러면 깨닫고 나면 생각이 없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왜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을 할 생각 다 해야 살지.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거울의 비유를 들잖아요. 거울이라는 게 보면은 온갖 모습이 있거든. 근데 거울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런 물건이 거울 속에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거울 속에 꽃이 있다고 그게 진짜 거기 꽃이 있다고 여기거나, 거울 속에 돈이 있다고 그게 진짜 돈이 있다고 여기거나, 뭐 거울 속에 밥이 있다고 그게 밥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울, 애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주 어린 애들은 거울 속에 뭐가 비치면 그게 진짜 그게 있는 줄 처음에는 착각을 한단 말이죠. 모르니까 거울이 뭔지를. 근데 이제 겪어보면은, 이거 모양만 있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거울 속에 무슨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그게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거울이 뭔지를 이제 알고 난 뒤로는 그거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울은 깨닫기 전에도 거울이 뭔지를 몰랐을 때도 똑같이 그런 텅 비어 있는 데다가 나타났고, 모양이. 깨닫고 난 뒤에도 똑같아. 똑같이 텅 비어 있는 거울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근데 옛날에는 거울이 뭔지를 몰랐어. 몰랐을 때는 거울에 쏘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깨닫고 나서 거울이 뭔지를 알았어. 이제 안 쏘가, 거울에. 얘는 그런 거와 똑같아. 그래, 깨달음이라는 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지혜가 있다는 건 안 쏘는다는 거거든, 이게. 망상이 안 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라고 그런단 말이죠. 깨달음은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게 살아있고 활동을 하는데 깨달은 사람 마음이나 못 깨달은 사람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거울이라는 게 늘 똑같듯이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는 깨달은 사람은 헛된 망상에 속질 않아요. 지혜가 있어. 지혜가 밝아 있기 때문에 이 저절로 그런 지혜가 생기죠. 속질 않아. 그것이 어디 이상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교 안에서도 보면 절에서도 어디 하늘에 무엇이 나타났다 하기도 하고 돌로 깎아 만든 무슨 석불이나 이런 데서 신통한 일이 벌어진다 하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제 불교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엉터리죠, 엉터리. 전혀 그런 이상한 일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제 지혜가 생겨나서 더 이상 망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제 거울이 뭔지를 모르던 애가 거울이 뭔지를 알게 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이제 비유적인 겁니다만은 우리 마음의 실상을 깨달았어. 거울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해를 하지만은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건 이해는 아닙니다. 실제 체험이고 겪음으로써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생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거울은 그냥 비유적인 것이고 실제 깨달음은 우리가 거울이 뭔지를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근데 비유적으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지혜가 있다. 무음지으면 반야바라밀이라 하잖아요. 반야바라밀이라는 지혜가 있다 이게요. 바라밀이라는 거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단 말이니까 뭔 말입니까? 헛된 망상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고 그게 바로 반야단 말이에요. 지혜란 뜻이거든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난 지혜가 있다. 깨닫는 사람한테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헛된 망상에 속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 아무 번뇌가 될 게 없고 아무 일이 없고 이걸 일러서 업장이 소멸했다 무슨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내용적으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이거를 한번 이걸 체험해 봐야 돼. 이걸 체험해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확인돼 봐야 되는 겁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병은 이미 없어지고 다른 증상도 생기지 않았더군요. 이 얘기 뭐냐면 이 부총리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 병은 선병이거든. 엉뚱한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뭐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는 엉뚱한 공부는 안 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또 삿된 견해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런 거는 말 안 하는 것 같다 이게요. 병은 이미 없어지고 다른 증상, 삿된 증상도 생기지 않았더군요. 대단히 가까워졌다. 이제는 그렇게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깨달음이 가까워졌으니 점차 힘이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깨달음이 가까이 될수록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좀 편안해지는데 그런 말이죠. 다만 힘이 들지 않는 곳에서 막 힘이 없게 하십시오. 문득 탁 부서지고 뚝 끊어져서 곧장 끝날 것입니다. 그 이제 깨달음은 탁 부서지고 뚝 끊어지듯이 그렇게 갑자기 툭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문득 탁 부서지고 뚝 끊어져서 곧장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삿된 견해, 뭐 이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생각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선지식의 말에 귀만 기울일 수가 있지. 자기가 뭘 안다 그러면 안 돼요. 아, 깨달으면 저래저래 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겠다.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그건 지 생각일 뿐이에요.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망상이야. 그게 삿된 견해고. 아무리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오고 무슨 조사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방편의 말이지 그게 진실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 나름대로 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그게 생각이고 망상이다 말이지. 이게 실제 공부하는 사람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삿된 견해가 아무 견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옛날 어떤 스님은 단지 모를 뿐 한 게 그게 이제 바른 자세거든요. 단지 모를 뿐이라는 게 그냥 모를 뿐이지 내 나름대로 뭐 이래 하면 되겠구나 알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이제 공부 자세가 된 사람이라면은. 근데 모를 뿐은 이제 지금 의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의문만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모를 뿐으로 끝이 나면 안 되죠. 그건 못 깨닫는, 그거는 의문 속에 있는 것이고. 다만 모를 뿐이다 하고 있다가 한번 탁 이제 실제 체험을 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럼 뭐 모르니 아니 이런 생각도 없고, 안다는 생각도 없고, 모른다는 생각도 없어. 그거 다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탁 체험해 오면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서 생생하게 자기한테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안다,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쨌든 아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지 공부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 헛된 망상들이에요. 그냥 모르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중모색이라고 어둠 속에 길을 가는 것과 같고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 모릅니다. 어디에 길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제 선지식이 끄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다 그러면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처다, 이게 도다, 이게 선이다, 이게 법이다 그러면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게. 그러다 보면 하여튼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이게.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생각이라, 제일 공부를 방해하는 게 생각이라,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보고 들은 게 많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불교는 이런 것이고 수행을 어떻게 하고 깨달음은 어떻게 하고 이런 정리된 사람들이 제일 공부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 꽉 막혀가지고 진짜 공부를 못 하는 거라. 스스로가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직접 부딪혀서 겪어봐야 된다. 이렇게 딱 그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 이건 내가 뭐 지식으로 얻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직접 부딪혀서 직접 마음 속에서 체험하고 겪어봐야 되는 일이다. 그런 자세를 갖춰야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바르게. 근데 뭐 불교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중에는 뭐 그렇게 무엇이 잡다하게 아는 거는 많은데 자기 아는 것이 맞으면 맞다고 여기고 자기 아는 거하고 좀 다르면 막 이게 틀렸다고 여기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딱 막혀 있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근데 깨달으면 절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견해란 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견해는 삿된 겁니다. 왜? 그거 다 생각이거든요. 깨달으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불교에 대해서 뭐 박사들도 쎄서 보면 뭐 모르는 게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속에 딱 갇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라, 이게. 직접. 반드시 직접, 자기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그러면 여기 무슨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고,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체험을 하고, 직접 이게 통해서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나도 뭐 보고 들은 게 많다. 그거 다 내버려야 돼요. 그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깨닫고 싶으면 그건 다 내버려야 됩니다. 진짜 빼기는 태어날 때부터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본래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게 진짜는, 진짜 빼기는.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게.